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헬이 애곡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을 만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즉시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인 마태는 마땅히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마땅히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히 거절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철저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거절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취해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하게 거절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철저하게 거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것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죠. 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여인이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도 몸이 허약해서 죽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 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음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에 의한 마땅한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니까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공격 가운데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순순히 굴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 특히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더욱더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 즉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을 하며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또 자신이 낳은 베냐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그리고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단지 무슨 자식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라헬의 자손, 즉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러니까 다 라헬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후손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민족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슬퍼하는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거절당하셨지만 이후에 나사렛에서 사시면서도 수도 없이 거절당하십니다.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함께 자랐던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